지난 시간에는 이 할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였죠. 이제 복음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뻗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반드시 정리되어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복음에는 플러스 알파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헷갈려요.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받겠어? 이런 식으로 살다가 천국 가겠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가로막는 많은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어떠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이 서로 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바울이 제안했을 때 바나바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통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마음이 통했는데 이제 바야흐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될 터인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교를 가려고 하면 선교팀을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모집을 했는데, 그 모집 명단 중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가가 들어온 거예요. 마가가. 이때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갈라진 겁니다. 바울은 사역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견해가 갈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마가가 힘들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한 것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사람 데려갈 수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 복음 사역에 끼칠 수 있는 그 악영향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줘보자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크게 소동을 피우면서 교회에 아픔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바 쪽에 좀 가깝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지 하는 이런 쪽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데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면은요, 마가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마가.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선교 여행을 갔는데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이게 타지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전도를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두 번째는요, 창피해서라도 지원을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지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마가는 또다시 지원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 어려운 선교길을 가보겠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마가는요,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가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약한 마가였지만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합니다. 마가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마가의 믿음은 점점 더 좋아지는 믿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쑥날쑥이 있습니다. 맨날 업앤다운 하잖아요. 잘 하는 것 같다가도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들쑥날쑥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평균치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빠졌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두 달에 한 번 예배를 빠진다. 그럼 믿음 좋아진 겁니다. 작년까지는 운전하다가 하루에도 12번씩 막 욕을 했습니다. 막 누가 끼어들어오면 막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화내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12번이 10번으로 줄어들었다. 믿음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날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죠. 서서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이라도 거북이처럼이라도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차근차근히 점점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여러분이 믿음이 더 좋아지셔서 1년에 한 번 예배 빠질까 말까, 1년에 한 번 예배에 늦을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럼에도 적었죠. 우리가 예배 시간 20분 전에는 이 교회 예배당을 좀 정숙하게 하자.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할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오자. 우리가 하다못해 별것도 아닌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요, 선수들은 최상의 베스트 컨디션을 가지고 경기장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베스트 컨디션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졸리지 않게 충분히 주무시고 가장 몸 상태가 좋은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가 진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예배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의 예배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로 인해서 문제가 커졌어요. 39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여기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은 파로수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로수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발작한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멀쩡하게 있다가 광기를 부리면서 발작을 하듯이 그렇게 다투는데 그렇게 요란스럽게 대단하게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다툴 수 있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누구하고 마음이 안 맞고 다투거나 할 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워싱턴 지역에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성장한 교회들도 있지만 분열하고 갈라져서 그렇게 생겨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네, 일부 예배 때 잘 나온 지도를 보시면 자,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아시아 쪽으로 향하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통에 바나바는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남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북서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양동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참 불행하게도 갈라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좋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북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은요, 회사들도 그래요. 회사들도 애플하고 구글이 막 싸우다가 서로 고소하고 뭐 삼성하고 애플도 싸우고 막 이러다가 서로 전략적인 제휴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막 치고받고 고소하고 막 감정적인 싸움 하다가도 서로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윤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경쟁자로 서로 다투다가도 이윤을 낼 수 있다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 갈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되어진 영혼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뜻, 대의입니다. 그 큰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싸우기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지고 서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웅대한 계획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갈라지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세요? 우리가 잘하나 너희가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갈라진 두 교회가 서로 각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갈라져도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갈라지는 에너지보다 하나가 되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큰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핵이요, 우리 교회 그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이 핵이 분열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핵 분열 반응을 통해서 원자폭탄이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핵이 분열되어지는 에너지보다 핵이 융합되어지는 에너지가 11배가 더 크다 그래요. 그게 수소폭탄이죠. 교회가 갈라지면서 우리가 서로 분열하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연합장로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최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나요. 많은 교회들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됐다가 결국은 세 개가 된다 그래요. 세 개가. 이쪽이 되고 저쪽이 되고 또 제3의 선택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둘이 하나가 됐다가 결국은 세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합장로교회는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뒤척거리면서도 또 뒤퉁뒤퉁하면서도 투닥투닥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나라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를 리스펙트하면서 함께 갔던 거예요. 마가와 바울이 서로 처음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느냐? 큰 그림을 본 거죠. 투닥투닥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열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례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지칠 수가 있잖아요. 지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동역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1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경로가 이렇습니다. 여기 나소라고 되는, 이건 나소가 아니라 다소예요. 다소이고 더베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였죠. 더베로 해서 루스라로 해서 이렇게 요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 그리고 아시아 무시야로 해가지고 이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계획을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 시점에서 디모데를 만난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루스드라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자, 성경에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쓴 표현이 뭐냐?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는 제자다.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근데 우리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거기 이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두가 뭐냐면 behold,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에게 썼던 이 표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를 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까지도 그 평판이 아주 칭찬이 자자했어요.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도 그렇고 루스드라도 그렇고 다 시골 촌 구석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 촌 구석에서 몇 년 전에 바울이 돌에 맞아서 가면서까지도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디모데 젊은 청년을 누가 거들떠나 봤겠습니까? 아무도 이 청년을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 안에서 디모데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아무도 몰라줘요. 성경이 말씀해 이 제자를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지세요? 이 제자를 보라.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그곳에서 힘들게 어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요 라고 고백하는데, 이 젊은 청년 디모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하면서 고백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그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명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젊은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두 마이 테이스, 이 제자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도, 사람들은 봐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젊은 청년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젊은 청년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나 줍니까?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정직과 성실과 신실함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도 이두 마이 테이스, 이 제자를 보라 라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과연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제자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꺼번에 밝힐 수는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세상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가 밟는 그 땅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두 마이 테이스.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 이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디모데의 부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자,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가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찌감치 혼자 된 어머니 유니게. 여기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봐서, 또 그 이후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는 일찌감치 혼자 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또 로이스 할머니도 혼자 과부로 살아갔던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시골 촌구석에 이름 없는 한 그리스도인, 이 한 그리스도인 디모데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셜 시큐리티가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의 생계를 꾸려갈 능력이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홀로 된 두 여인, 이 여인이 디모데라고 이름 지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불쌍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는, 그 할머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디모데를 위해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어떻게 디모데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확률이 0이에요, 0.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는가? 디모데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유주의 아빠 엄마 그리고 제니의 아빠 엄마가 유아 세례식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무거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로이스처럼 유니게처럼 우리 유주를 위해서 제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엄마 아빠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 가정이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도전으로 여기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두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특별히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도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버지들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이 영적인 가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해요. 그래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 험난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뒷모습,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부가 나누는 대화,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기도, 그 믿음의 모습이 디모데에게 깃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실라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예언자였던 실라,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 제자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 실라와 함께 하면서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바울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니 이제는 모든 일들이 술술 다 잘 풀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일이 막히는 겁니다. 자꾸 몸이 아프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튕겨나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막 튕겨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자꾸 아픈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우리가 계획한 것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꺾여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저는 깊은 밤에 바울의 전도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 바울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길을 다 막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규하는 바울의 모습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여러분의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여러분의 뜻이 꺾어질 때, 그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새로운 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막으시면, 어떤 길을 막으시면 그것은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막으시고 다른 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절망의 상황, 위기의 상황, 좌절의 상황, 이런 상황에 다다르게 될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는 것을 아느냐?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는요, 이게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그것을 그냥 흐트러 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뭔가를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곧 달려갔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주 노력을 하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드로아까지 가서 여기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끝까지 그냥 여기에서만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 땅으로 보내십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헬라 지역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세요.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비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은 거의 2배가 넘습니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여행하게 하세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은 더 멀리 갑니다. 로마까지 가요. 이제는 스페인까지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도전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는 게 보이세요? 하나님은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은 아시아에서 세움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미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위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나아갔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만나게 될까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50년 동안에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큰 그림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제자를 만드는 일,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라이언스 클럽이나 YMC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레크레이션 센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소비자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컨슈머가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디모데처럼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를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디모데처럼 일꾼으로 훈련되어져서 교회의 리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믿으신 분들이 그들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디모데가 동참함으로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또 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디모데 같이 돼야 돼요. 엄마 아빠의 기도를 먹고, 그리고서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이건 특권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